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성도님들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그때 그 같이 예배드리던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코로나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주제는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주 고난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은 참으면서 기다리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즉, 이 욥이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에 대처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인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참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실 그날까지 내가 참겠다. 그게 욥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뭐냐면은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뜸을 들이듯 그 고통을 성찰하는 자세가 인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그 나에게 닥친 고난을 참아내면서 고난의 의미를, 그리고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인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추구하느냐? 기도를 통해. 그렇죠? 기도를 통해 내게 닥친 이 고난의 무슨 의미인지,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추구할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는 뭐냐? 기도를 통해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매주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욥이 힘들었던 것은 자기에게 닥친 그 고난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친구들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욥이 힘들었던 것은 고난 자체보다는 옆에서 쉬지 않고 자신을 정죄하고 자기를 비판하는 그 친구들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을 표현하기를 재난을 주는 위로자 또는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위로자라는 것이죠. 예. 얼마나 그 친구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컸고 그 친구들로부터 받는 그 괴로움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이렇게 표현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욥기서 15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욥이 아니죠. 이 친구들이 이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친구들은 자신들이 욥에게 상처를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죄했는데 그거를 내가 욥을 위로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큰 착각이죠. 네. 상처는 줄 대로 다 주면서 내가 지금 욥을 위로해주고 있는 거야.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문제죠. 큰 문제입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는 욥의 친구들의 욥을 대하는 그 자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욥의 친구들이 그러면은 욥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는 뭐여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되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욥과 친구들에 관한 전 이해가 필요해요. 이들이 이전에 어떤 관계였는지, 어떤 관계인지, 친구 관계이죠. 근데 어떤 친구 관계인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해 보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라고 따지듯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욥과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하기 이전부터 같은 부류에 속해 있던 멤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친구들 보면 다
뭐 비슷비슷하게 사는, 그렇죠? 비슷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친구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이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욥과 친구들은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같은 신앙을 공유하며 살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엘리바스가 욥기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하나 넘겨주시고요. 3절과 4절 말씀. 거기에 보면은 엘리바스는 그 전에 욥의 말과 행동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 네가 그 전에 고난당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줬잖아. 이런 말로 해줬잖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들은 그 전에 어려운 사람들, 고난당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다가가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율법주의 신앙으로 함께했던 신앙의 동지들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늘 함께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당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욥기서 2장 마지막에 보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일주일간 같이 울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친구 아무런 친구 아닙니다. 그렇죠? 진짜 친밀한 친구 사이에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같이 울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신앙의 문제로 이렇게 토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신앙의 동지와 함께 신앙을 공유했고 같이 함께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욥이 오늘 말한 4절의 요지는 무슨 뜻이냐? 야, 너희나 나나 매 한 가지인데, 그렇죠? 너희나 나나 매 한 가지인데 그러면 내가 허물이 있는 것이라면은 너희는 없겠느냐? 지금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과거를 알고 있듯이 나도 너희의 과거를 알고 있어. 옛 속담에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요. 너희가 내 죄를 지적할 차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나 나나 똑같은데 함께 이렇게 살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희랑 나랑 똑같은데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허물이 있으면 너희는 없겠느냐?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따지듯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공유하는 동지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 그러면 이 욥의 친구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이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이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성찰입니다. 성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죠.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가 갈릴리 출신의 순례자들을 학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깔려가지고 사람들이 18명의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사건을 놓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죽은 것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욥의 친구들과 같은 생각이죠. 인과응보적인 또는 예수 시대의 바리새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저들이 무슨 죄를 졌기를 이렇게 죽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니 저 사람들은 뭔 죄가 있길래 저렇게 죽었대요?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알아? 아니야.
저 사람들은 너희나 똑같아. 근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의 눈에 티끌은 귀신같이 찾아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먼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시인 구상님의 가장 사나운 짐승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보다 무서운 놈, 악어보다 잔인한 놈, 구렁이보다도 징그러운 놈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가장 사나운 짐승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을 비판하는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아직도 저 거울 속의 주인공이 아닌 아들아, 내가 성인이 되어도 저 동물원 거울을 보고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이 구상 시인의 이 시의 내용은 성찰하지 않는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사나운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두고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만 했어요. 그렇죠? 야,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야. 하나님부터 이렇게 심판받은 거야. 얼마나 쉽습니까? 지적질하고 남 비판하는 거요. 욥의 친구들은 지금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가장 어려운 일은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7장 4절에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즉 욥은 이 친구들을 지각이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친구들이 아직도 뭘 모르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 친구들을 지각이 없는 사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욥의 친구 중 한 사람인 빌닷이 발끈하여서 18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보기에 지금까지 자신과 같은 삶을 살고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그 친구들이 그렇게 자신을 정죄하는 것을 보고 이 친구들이 정말 모르는구나. 자신들의 실상을 정말 모르는구나 했다라는 것이죠. 즉 나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로 살고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을 봤다면은 자기들도 언젠가 이런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않고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욥은 하나님, 저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던 것이죠. 코로나 시대 때 정말 한국 교회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 다 지나왔으니까 다 아시죠. 정말로 비상식적인 교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향해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는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뜻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당하는 욥을 보면서 친구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는 뭐냐? 공감입니다. 공감. 제가 예전에 읽은 책 그 글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집에 강도가 침입을 했습니다. 흉기를 들고 그 강도는 집주인에게 손을 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야, 손 들어! 네, 손을 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집주인이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강도가 깜짝 놀랐죠. 의아해하면서 야! 너 손 들라는데 왜 겁도 없이 손을 안 드는 거야? 했더니 이 집주인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아유, 요즘 제가 오십견이 와서 치료 중이라 팔을 들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겁먹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자 이 강도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깜짝 놀라면서 나도 요즘 오십견인데 네, 오십견을 고생하고 있다면서 그 주인에게 어디서 치료받고 있냐고, 어느 병원 다니냐고, 나도 이런 병원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치료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공감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죠.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글이요.
수동적 입장을 의미하는 동정과 달리 공감은, 이 동정은 수동적 입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감은 뭐냐? 적극적인 참여를 의미하여 그들의 경험에 대한 느낌을 공유하는 것이 공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이 다른 말로 뭐냐면은 누가 아파해. 그럼 뭐예요? 아유, 안 됐네. 이건 동정이고, 같이 아파하는 거. 이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괴로워해요? 그들의 괴로움에 같이 괴로워할 수 있는 거. 그들의 괴로움을 나도 같이 느끼는 거. 그게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아픔에 집중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공유해야 하는 게 사실은 친구들로서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욥도 정말로 친구들에게 원했던 것은 그런 공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애원을 합니다. 그렇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애원을 해요. 친구들아, 나 좀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도 나를 치셨는데 너희들까지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 욥은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과 같은 신앙을 공유하던 신앙의 동지들이었기에 그들만큼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줄 알았던 거예요. 아, 친구들이 나를 위로해주겠지. 내 아픔을 같이 알아주겠지. 우리가 우리 주변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보시고 그들의 삶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해석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을 안아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너 어쩌다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사냐? 이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아픔을 아시니까 그냥 그들을 안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공감하고 위로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들과 공감할 수 있을까요? 위로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 창세기 18장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소돔성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죠. 아브라함은 소돔성 사람들만이 아니라 특히 그 안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조카 롯을 더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내 조카 롯이 있는데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롯이 미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설 때가 있었죠. 그렇죠? 서로 막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목자들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갈라섭니다. 갈라설 때에 참 롯이 얄밉게 행동을 해요. 아브라함이 보기에 참 얄미운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삼촌이 아브라함이 그러죠. 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좌우고 네가 좌우면 내가 우할게 하고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줬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위아래를 알고 예어범절을 알고 있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고. 삼촌이 먼저 하시라고.
삼손 따라다니면서 삼손 덕분에 나도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삼손이 먼저 고르셔야죠.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해요. 근데 위아래도 없는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요 삼손?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합니다. 얌체처럼. 그것도 좋은 땅을. 성경에 보니까 롯이 선택한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애굽 땅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더라. 기름지고 참 살기 좋은 땅인 거예요. 롯이 그래요? 알았어요. 먼저 얌체같이 그렇게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롯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심판하기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만약에 욥의 친구들이라면은 그 롯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네가 심판받는 거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있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 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아마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소돔성을 위해, 특히 롯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기 보니까 6번이나 기도해요. 6번이나 기도했다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형식적으로 딱 한 번 기도 끝내는 것이 아니라 6번 기도했다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10명 남을 때까지 기도를 했죠. 10명은 유대에서 미니안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10명이 모이기 전까지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9명 되면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10명은 최소한의 인원이에요. 10명까지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나중에 소돔성의 멸망은 막지 못했지만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한 성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를 두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했다면 욥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맞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래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가족과 형제와 동료들을 보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악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아브라함으로서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의인인 욥마저 정죄하는 욥의 친구들로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위로자로, 참된 중보자로 우리 이웃들에게 보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아파하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 형제, 이웃, 동료들에게 보내셨음을 기억하시고요. 참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이번 한 주간도 다 하실 수 있는 우리 한뜻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주셨던 것은 그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한뜻교회 성도들, 물론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변에 정말로 힘들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 가족, 이웃들에게 참 위로자로서
그리고 주님 앞에 참 중보자로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한뜻교회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사 그들을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